죄를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무슨 뭐 도둑질을 했어. 이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게 한 건 뭐예요? 입이에요. 도둑질을 한 건 뭐예요? 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어가 가면 거짓말을 없애는 일을 하겠죠. 그게 죄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그 입을 갖다 혀를 갖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도둑질하는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되지만 그 손이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모든 죄는 어디서 오는 거다? 육체에서 오는 거예요. 특히 생각.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랑 좀 공통된 부분인데, 불교에서나 모든 종교라는 말은 좀 제가 이제 쓰진 않을게요. 4대 종교 중에 그런 비슷한 교리가 뭐냐면, 육체가 죄다 이렇게 하는 건 다 해요. 육이 죄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불교는 좀 더 심층적으로 모든 생각, 단 하나의 생각도 보다 죄다. 생각이 계속 생각을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번뇌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사성제에 나오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죄는 어떻게 말을 해서 비판하는 게 죄. 무슨 도둑질해서 죄. 이건 결과고 정말 죄는 뭐냐? 말을 하게 하는 육체. 도둑질을 하게 하는 손. 간음하게 하는 몸땡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흠도 없고 죄도 없지만 육체라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당연히 어디로 가냐? 사망의 세계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육체가 없으면 사망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망의 세계는 뭘 다스리냐? 육체를 통해서 온 영들을 다스리는 게 사망의 세계였다는 거죠. 육체를 통하지 않는 영들은 사망이 다스리지 않아요. 천사들,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갈 이유도 없고 사망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뭐 사탄하고 싸운다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싸울 수는 있겠지만 다스림을 당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또 계속 질문. 아니요, 계속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퀘스천에서 생각했던 게 이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죽음의 모습이 있지만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어쩌면 사망에 내려가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의미상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정기 고문이 있었으면 고문해서 죽였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수장하고 싶으면 수장하든 능지처참하면 능지처참하든 그 형에 된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건 유대의 메시아적 구원론에 있는 예언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그 십자가는 그들의 종교적 전통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형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응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지. 그렇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 신명기인가 보면 나무에 달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가기 위해서 그 형식을 취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형식을 취하신 것이고 사망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육체 때문에. 예. 네, 육체 때문에 사망에 간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주제에서 약간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정치에 개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점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죠. 네. 그게 좀 헷갈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네. 세례 요한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고 우리 또한 그래요. 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목회를 했는데 제가 정치적인 거에 개입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저한테는 분명히 어떤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제가 죽어요. 혹은 옥살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 모습이 저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잘못에 의한 결과고 그게 아닌 그 세례 요한이 이룬 그런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너무 잘했고요. 그게 그의 위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좀 잘 나타나요. 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첫 번째 제자분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 나올 때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이 어린 양은 메시아 구원론 쪽에 하나님께서 보낼 그런 예언적인 거거든요. 그 형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누군지 몰라.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친척이고 뭐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친척들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그냥 우리 현실적인 걸로 보면 돼요. 왜 자기 일 바빠 죽겠. 그리고 탄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굴은 몰랐어도 세례 요한이 돌을 닦고 세례 요한이 전할 때에 그 뒤에 오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심을 하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속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전체 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다스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렸던 공동체가 예수님과 별개의 그런 것들을 전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려는 이해가 가죠. 그리고 그 시대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일 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현장에서 막 뭐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럼 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3년이라는 배경이 있고 공간복음은 1년이라는 배경이에요. 어느 게 압축됐냐면 공간복음이에요. 그럼 공간복음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들을 빼는 게 맞아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만 데려간 거냐?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는 장면도 하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때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너 개발을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 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만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예수님하고 한 번 마주친 게 아니라는 게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다시 말해 메시아를 섬기고 메시아를 그렇게 이렇게 종말론적인 게 그 시대에 너무 센세이션과 파급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끼리도 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이런 말을 할 만큼 이미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 했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나사렛에 와 계세요. 갈릴리에 와 계셔서 그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주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기도하고 말씀 찾고 그리고 제자들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짠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안과 헤롯에 대한 얘기를 해서 끌려가서 옥에 갇힌 다음에 세례 요한이 부제가 되므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 무리들을 이끌 어떤 자연적인 체인지가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한 그 시점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될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베드로 나 따라.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요한 나 따라야 되는 거고 나다네 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따른 그 시점은 예수님을 안 시점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과 방해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해드리는 우리는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어느 부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나라에 살겠다는 우리의 믿음만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동일한 은혜나 여러분이 느끼는 동일한 은혜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공통된 그런 입장에서 우린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했던 게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를 전파했을 때는 흠잡을 거 없이 잘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주의해야겠다라는 것 하나랑 잠깐만요. 네. 더불어 빙고. 네. 유대인의 샘플.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은 유대인의 샘플이 되는 거고 우리들의 샘플이 되는 거고.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따르라는 걸 안 따르고.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왔어. 그럼 와서 끝나는 게 아니걸랑요. 따라. 따르라는 걸 아는 거야. 말씀만 준 게 아니라 계약을 해. 계약을 하는 것은 따르라는 건데 계약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왔어. 와서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계약을 안 해. 어떤 계약? 교회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에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예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 안 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 같은 끊임없는 그게 바로 저는 어떤 그걸 갖다 알레고리적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고난 받을 거거든요. 안 따르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해요. 누가? 사단이. 환란 있죠. 네. 분쟁 있죠. 근데 똑같이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안 그랬냐?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없어져 버려 그게. 따르는 동시에 사단이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따르다가 정지해. 그럼 그대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생의 생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거는 계속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순간 멎어 있으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멎어 있으면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 멎어 있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방인들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자꾸 저만 하네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3장을 쭉 읽으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는 회개하기 위한 회개고 예수님의 회개는 확실히 그의 백성으로 세례는 확실히 그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세례인데 사실은 이제 요한은 그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더 아주 들고 복잡해요. 다시 또 하나가 있나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 다음에 이 시험을 받으러 또 광야로 가시잖아요.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안 가도 돼? 응. 광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죄가 있었어도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 후에 있는 일이라 왜 딱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에 대한 그래요. 그 시점이 필요했을까라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죄라는 것을 둔다면 육체라는 거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실제적으로 사망에 가기 위해서예요. 구속사 자체가. 근데 사망에 가기 위해서라는 건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왔지만 예수님도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오직 아버지만 그때를 안다는 걸로 간 거지. 이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통치자로서는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를 말씀에 살면서 성화가 밖으로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아주 풀빛 가득 찼지만 우리가 육체에 억눌러 있으면 이 성령이 밖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테스트를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육의 테스트를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럼 말씀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 산상이 이뤘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 자체가 다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 육체처럼 간 거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안 보여줬다면, 영지주의자들처럼 가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고순간만 하고 나갔다면 우리는 못해요. 우린 육체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맨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었지? 요한의 세례인데요. 세례가 이런 거예요.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걸까요?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줬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냐? 이렇게 안 해요.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왕, 기름 부은 자, 또 선지자, 또 엘리야. 이 셋 이름으로만 여태까지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존재는 그들이 세례를 그들의 이름으로 주는 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중보,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왕 1세의 이름으로 내게 뭐를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왕만 그렇게 주는 거거나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줄게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제게 이거 기도해 준 거예요. 안수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 왔어요. 오시기 전에. 그렇죠. 근데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돼. 예수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안 줘요. 이전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가 세례를 줬다라고 해요. 요한이 병행할 때. 그런데 저가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더라라고 거기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달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 주는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왕권, 통치자,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권위로 너 나와 같이 이러이러한 공동체 좀 살자, 이러이러한 걸로 가자라는 의미를 뒀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례가 있지 않으면 그전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는 걸 네가 어떻게 받겠니? 아니다. 너희들도 받을 수 있지.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 두 명이 와가지고 그 엄마가 좌편에 앉아주고 우편에 앉아야 그때 했을 때 너희가 내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 네,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 따라라. 그럼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너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고배를 마셨듯이 너희도 잔을 마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구별되는 성령이죠. 예전에 있었을 때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면 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 시대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보낸 영이 보혜사 영이거든요. 뭐 그게 뭐 차별이 있냐 없냐 모르겠지만 성격은 틀리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분이 운행하는 것대로 사는 게 성령 세례.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냐? 우리가 지금 줬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주지.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내 장미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사는 거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주 예수를 큐리오스 왕으로 섬기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다 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모든 교회에서 금지하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세례를 주고 뭐 했어요?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니까 치유도 해주고 입교도 해주고 함께 그 안에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뒷부분에 너희들이 온 전 세계 전대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를 베풀고 내 나라를 전해라. 그건 뭐예요? 그럼 뭐 목사들만 전 세계에 다니나? 아니지. 말씀대로 안 사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성향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의 나라가 안 세워졌으니까. 그의 나라에 안 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의 나라에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영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킹덤 오브 헤븐이 되겠죠. 우리 장 집사님 질문해도 될까요? 전 질문 없어요. 네. 깨달은 점은요? 깨달은 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한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면 성도는 다 각각 기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저를 왜 아니 이거 인간은 빼고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예.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또 없나요? 커피? 그냥 뭐 하나 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폭탄 선언할게요. 이건 진짜 폭탄 선언이에요. 최 집사님 그 사업하시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 교회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다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전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에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지금 FC로서 일하고 뭐 생활하고 하는 모든 걸 교회에 바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아니 바친다 그래서 칭찬받고 안 바친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시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게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아니 뭐가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목사는 목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내일에로 가서 내 왕국에서 살아요. 그게 사망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일 하다 이쪽 일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혼하는 남자들에게 이 여자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 아내가. 그러면 이혼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 여자가 없는데. 그러면 갈등 안 해요. 그냥 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귀하게 여길 거예요. 얘가 아프면 나는 혼자 살아가야 돼. 남자 혼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자들이 많거든. 얘가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선택은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고 뭐고 다 그래요.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예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관문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세워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세워지면 초대교회 돼요. 그렇게 되면 장 집사님의 걱정은 확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니까 그 나라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잖아. 예, 예수님 항상 하나예요. 예. 전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여기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물어보려는 건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뭐냐면 지체야. 그럼 모든 교인이 지체잖아. 그럼요. 근데요. 다 사랑스럽게 봐야 되잖아. 아니, 예, 근데요. 그게 됐어요, 우리가. 나 진짜 이게 감사한 게 그게 저는 잘 안 돼. 아니, 그건 나중이고. 고난주간 우리가 멤버들이 다 모였어요, 사실은. 그쵸? 제자훈련 멤버들이 거의 나온 거잖아요. 이건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랑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오게끔 만든 거랑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정말 아멘이에요. 대낮에 11시에 누가 모여보죠?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여기 보세요. 그 섬기는 그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느덧 이 육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에고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여주니까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단입니까?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살지. 우리 재물을 갖다 같이 쓰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목적과 가치를 그리스도 전에 바치지. 이렇게 하면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닌 그리스도의 올바른 섬김에서 이런 게 시험 받았습니까 다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균이 11줄 섬겨요. 상황은 제일 안 좋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지금이. 근데 11줄을 섬겨요. 섬기다가 말았다 하다가 섬겨요. 오, 신기한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내 환경이 좋거나 하면 그때 잘할게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말씀이 아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한 단계, 원스텝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로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할 일이라는 것은 영광과 영생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영광과 영생과 기도하면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지나가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참 안 됐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 해가지고 얘기 나눠서 그럼 지금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그 사람한테 이만큼 좀 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들처럼 그렇게 어디를 구제도 하고 어디를 뭐하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고 그 왕국으로 그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는 파트들이 생기게 되고 그 파트들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말씀 세우는 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안 그러잖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저도 제 인생을 저는 예전엔 교회에 걸었어요. 교회.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전에 교회라는 곳에. 근데 저는 제 인생과 저의 모든 지식과 저의 모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과 공유할 게 있어요. 그게 돈이든 그게 제 건강이든 사랑이든 기타 등등 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으로 나와온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근데 그걸 제가 정하진 않아요.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 저는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교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강요해. 이렇게 해. 나는 하는데 왜 안 해? 그럼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 저까지 이제 되셨죠? 자, 우리 최 집사님.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말씀이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영상을 못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왜 거룩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얘기를 잠깐 나 하더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 자, 왜 평화하지를 못하고 왜 거룩하지를 못한가? 우리는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도래됐어요. 그건 엊그저께 주일날 목사님은 사연에서 얘기했듯이 말씀으로 이미 도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말씀으로 도래됐다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자, 그러면은 왜 못할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성령과 함께하고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만 하고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참 저는 가끔가다 감사한 것이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저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저한테 세워지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세워지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워지면 그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말씀이 세워지면 영생을 할 수 있고 자 선한 기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선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가 그게 선한 기도인 줄 아는 거야. 육적으로 위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선하고 이렇게 그의 나라와 도래된 거고 그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말씀이 저한테 세워져야 돼요. 그럼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대화가 제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포인트가 제 안에서 말씀을 세워져야 된다는 오케이. 포인트. 자, 코멘트. 말씀으로 세워졌고요. 근데 그 세워진 게 풀핏이 아닌 것 뿐이에요. 풀핏. 가득 차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뿐이에요. 뭐 본인의 느낌이겠죠. 이미, 예, 예. 아니, 느낌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면, 최천님 집사님은 처음 저와 만나서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본인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다르게 됐고요. 그 다르게 된 것은 최천님 집사님의 에고가 살아가는 그 마음이 말씀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채워진 게 세워진 거예요. 세워지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충만하냐, 이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 세워져 나가고 지금 단계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세워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세워져 있다는 건 도식적으로 하면 전체가 채워졌냐 일부가 채워졌냐 이 문제예요. 채워졌다는 걸 우선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영생과 영광과 평화와 거룩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깨달지 못하면 그거는 인간이 영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민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영생과 영광과 평화와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연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 아까 얘기한 건 순수한 나와 생각이 만든 나를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만든 나는 내가 생각한 거고, 순수한 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으니까 말씀이지. 그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인 난데, 그 순수한 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만든 자와 하나가 돼야지만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도. 그렇죠. 그게 영광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평화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잘 질문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건 전했을 거예요. 우리 존재의 본질은 뭐냐? 나는 뭐냐? 참 나는 뭐냐? 다른 종교에서 참나 버리는데 에고는 만들어진 에고, 에고는 생각이 만든 게 에고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내가 말씀해야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소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말씀이었는데 육적인 게 가리니까 개 그릇된 것, 진리는 모든 그릇된 것들이 모아지면, 없어지면, 걷어내지면 자연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말씀됨, 우리의 본질은 말씀을 느꼈을 때 아니까 우리가 그걸 가렸던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적인 편의, 이익, 그런 어떤 법, 롤, 율법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그러면 딱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과 생명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믿음도 말씀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른 하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제 안에서 그냥 세워지면 그냥 그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고 영생을 사는 근데 거고 이제 거룩하게 한 가지를 좀 더 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서 세워진다라 그러면 세우는 주체가 있어요. 내가 세우는 에고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죠. 그는 에너지죠. 아까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말씀의 에너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차단하거나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게 에고야, 내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이라는 애가 그걸 또 선별하게 되는 그런 누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에고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이건 되게 제가 도가도 위가도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훅 오는데 하나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게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동일한 말씀이지만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진리가 아니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 따릅시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의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고난주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따르는 거지 목사님의 고난주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난주를 따르라고 하니까 고난주를 따라야지 이러면 에고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왜?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을 그대로 해서 아멘 했던 순종은 사라지고 에고가 판단한 걸로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해서 에고가 해석한 또 다른 그냥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안 변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랑 좀 더 가면 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최 집사님은 보물은 발견했어요. 보물, 우리 모두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얘에 대한 처분 방법을 지금 몰라요. 나에 대한 처분 방법을. 근데 그렇게 처분 방법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저를 처분하는 게 교회 종교적인 목회자는 처분하기 너무 쉽잖아. 어차피 처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분됐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처분해야 되는 걸 따르는 예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왕권이라고 통치하는 걸 받아들이면 나는 아까 말한 말씀이 되니까 내 존재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집사님은 순수한 나 그걸 발견하세요. 순수한 나는 순수하지 않은 애가 발견 못해요.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면 순수한 나는 순수하지 못한 애를 발견하면 돼요. 나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든 생각하고 화나게 만들고 하는 걔를 바라보는 나만 있으면 걔가 순수한 거지 순수하다고 해서 얘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 집사님이 누구한테 뭐 화를 냈어. 그럼 아유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가 순수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됐어를 판단한 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목사님이 화를 내지 말라 그래서 안 냈어 이러질 않아요. 요까지 그죠? 그래서 나 순수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이제 쓰면 이제는 나를 가렸던 애들이 점점점 보이니까 그대로 안 해. 그게 최 집사님 언어로 하면 그렇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세워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장 집사님. 저는 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네. 다 듣고 가세요. 정말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인가 뭐 그런 어디에 머물렀다 가는 것인가 네네네. 죽으면이나 그런 것이 헷갈렸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킹덤 오브 갓이 네. 되었기 때문에 네. 내 육체가 죽으면 바로 간다는 그 아유. 확실한 그게 이제 거기서 헷갈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부끄럽게도 정말 기도가 영생과 영광과 평화와 거룩함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연이든 성연이든 어느 나부터도 그냥 내가 했던 기도가 정말 뭐 저주와 분리의 기도였었겠구나라는 그래서 앞으로 배운 그대로 실천하자. 그럼 그거 하고요. 이제 해야지라는 생각과 또 아까 그 목사님이 전부를 교회에 그랬을 때 정말 제가 그게 이제 제가 그 살아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주식되는데 빚도 졌고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근데 갑자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그 뭐 부자 청년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과 나를 전혀 다르게 봤는데 요즘은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너 다 버리고 그런 맥락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민. 그런데요 고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그래요. 얼마 보세요. 뭐 다 가져오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착취할 일도 없고요. 내야 될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합해돼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진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계획 세우고 뭐 저렇게 일하는 게 좋겠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이 현년에 이걸 준 게 최고라고 봐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렇게 귀한 거 했으니까 우리
우리를 위해서 고기나 먹으러 갑시다. 2만 원씩 내세요. 이러면 안 낼 사람 누가 있어 여기? 다 내지. 우리 저 밖에 나가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 있는데 우리 저 1만 원씩 내가지고 우리 함께 뭐 합시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정도 저기 장고도 있는데 우리 어디 청년들 한 100명 뭐 하다가 우리 세미나 한번 하고 고기 파티 한번 합시다. 그때 여러분 돈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지.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가는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도 정말 혼자 이방 교회 쉬지 않고 맨날 텐트 쳐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연보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어렵다고 기근 있다고 다 전해주고 있어가지고 추척해놓고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그러려면.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계속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청년들한테 여유와 이런 사색의 시간을 좀 갖게 하는 건데 커피 나눔 그거 진행하고 싶고 그거 이렇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잔고가 통장이 260만 원 정도? 260만 원, 270만 원 있어요. 제 역사상 처음이야. 괜찮아요. 교회에 있었을 때 이렇게 통장에 잔고 있는 건 처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저축을 해서 뭐 교회를 삽시다. 뭐 기타 등등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보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기쁨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안 그러면 그냥 연말 기부 날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하는 그런 단계에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